2021년 5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아침을 깨워서 또 하나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또 아버지와 대화함으로 또 이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세상의 한 주를 살아갈 시작일 텐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한 주를 또 하나님께 승리하는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십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다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15가지 정도를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대로에서 우매와 거만에 집착한 자들을 향해서 경고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강조는 부모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젊은 아들에게 악인의 유혹을 경계하는 교훈을 전하는 그것을 멀리할 것을 권면한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강조된 이 부분은 지혜를 의인화하고 그것이 신적 권위를 지닌 것으로 묘사하여서 강력하게 그 지혜의 말을 들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처럼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신적 권위를 부여한 것은 8장 22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지혜를 또 창조주로 또 창조사역에 동참한 것으로 묘사시키고 있습니다. 좀 더 본문을 살펴본다면 구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절 전반절을 20절부터 23절에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혜가 대로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외치는 공개적인 책망과 권면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24절부터 30절은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 지혜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재앙을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후반부인 31절부터 33절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최후의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단락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듣고 순종하는 일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새삼 생각하게 합니다. 아울러 회개의 기회와 돌이킴의 기회가 한 번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때 후련히 임할 십자가 심판 앞에 철저하게 파멸당할 수밖에 없음을 각성케 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가 무한할 것 같지만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유한함으로 또 우리가 그 말씀 들은 때 그 회개의 경고를 들었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본 단락의 내용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자들의 완고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고 또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비단 솔로몬 시대뿐만이 아니라 방금 거론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강박한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고 죄를 합리화하는 일을 당연시하는 오늘날 더욱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심도 윤리도 진리도 마비된 세상 가운데 청결한 양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경고와 책망의 말씀에 열려진 할례 받은 귀를 지닌 자가 그가 바로 우리이고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그 같은 삶을 사는 자만이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며 구원을 견고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3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33절을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32절 하반절에서 언급한 안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려줌으로써 솔로몬의 그 두 번째 강조를 맺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사와 안일을 다른 말로 하면 평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평안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참된 평안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사하고 또 안일한 상태에만 들어가면 그것이 평안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솔로몬은 그것은 평안한 것도 아니요 그것은 계속적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이 무사한 일에 빠져서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것에 만족해서 무기력에 빠진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또 성경에서는 그런 무사한 일에 빠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 무사한 일 대신 진정한 평안의 방법을 누리는 평안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인생의 참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행위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보다 적극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일련의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발생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평안을 얻는 일에는 이 논리를 그대로 동일하게 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진정한 평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우리도 동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큰 평안을 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불안했던 마음도 잠잠케 하고 때로는 불만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잠잠케 합니다. 다툼으로 가득했던 마음도 평온케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주일날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죠. 그리고 막상 설교를 들어보면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이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은혜가 넘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유익이고 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는 평안이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소산의 복을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안전케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은 근원적인 평안은 모든 것과 절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게 원하신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로 행동하며 그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자신의 삶의 현재에 비교해보고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듣고 열심내어 듣고 많이 듣고 또 들으십시오. 이처럼 말씀을 듣고 들어서 은혜 받고 들은 바를 실천함으로 인해 평안과 안위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으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얻어서 그 말씀으로 살고 또 그 말씀으로써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찾는 또 하루 되고 우리의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한 주님의 말씀만이 또 그 말씀 안에 또 평안이 있음을 또 세상이 주는 세상의 기준의 평안으로 생각이 아니라 또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아니라 진정 영원한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평안을 깨려고 하는 악한 것들에게 또 하나님 사단의 유혹 앞에 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한 분 한 분에 대해 하나님 건강을 좀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육신으로도 지치지 않으며 또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맡은 각자의 그 사명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좋은 하루 되게 하시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확산이 잡히질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영원들 세계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모르고 세상 삶을 마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가장 불쌍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건강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 힘내서 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복음 전파에 여념이 없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특별히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한 각각의 가정을 세워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곳에서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 첫 번째가 또 자녀를 위한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중요성을 또 강조했고, 또 두 번째 오늘 말씀처럼, 오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삶을 살지를, 하나님 어떤 결론을 맺을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을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매 순간순간의 그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직 완벽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강력하신 말씀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말씀 읽는 그곳에 꼭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많은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폈을 때 하나님 영의 양식을 주시고 꿀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잠시 잠깐의 안락함이 아니라 무사함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온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루의 시작과 하나님 항상 중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악의 유혹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